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좀 부족한 목사를 또 부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짧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셨던 응답들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주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어쨌든 언약의 후대, 복음의 후대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교사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이는데 이 시간이 매주 지속된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역사 속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영광 돌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주에서 제자가 안 세워진답니다. 참 미주의 사역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미주 안에 목회 현장에 제자가 안 세워지는데 남미에서는 제자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미에서는 세워지는데 미주에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교회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군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부터 많이 듣던 터라 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관계의 목사님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남미에서 사역할 때는 제자가 세워지는데 미주에서 제자가 안 세워진다는 것은 일단 목사님이 실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남미에서는 제자를 붙였으면 목사님한테 제자를 훈련시킬 내용도 있고 실력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미주 교회에서는 제자가 안 세워진다. 그건 목사님이 못하거나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걸 자꾸 하게 하려면 그러면 그건 불신앙 아닐까요? 이제 관계가 좀 되는 목사님이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드렸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도전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못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텐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려고 그런다 보면 저희는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의미로 좀 겸손하게 또 정말 제 마음에 있는 말,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 제가 당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주에서 다락방 30년 역사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미주에 뭐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할 수 있는 세월인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주의 교회, 다락방 교회들 또 사역 현장들 보면 어쨌든 그 교회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 초창기보다. 또 집회 때 모이는 성도들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락방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단이나 이런저런 부분도 있었지만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뭐
그 모임 저런 모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서 지금 오히려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기도를 천천히 하는데 마음에 오는 단어가 렘넌트.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위하여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80년 동안 출애굽의 리더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음화 미주에선 어떤 응답이 있냐, 무슨 증거가 있냐, 미주의 교회들은 왜 안 되냐, 다들 불신앙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렘넌트 운동이 전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미주 안에. 뭐 저는 LA에 있었다 보니까 LA 지역에 있는 내용들은 뭐 자세히 알지만 다른 지역도 소식 들어보면 단 한 번도 렘넌트 사역자들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낙심되고 갈등이 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낙심하실 때가 있었고 또 목사님들마저도 이게 전도운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렘넌트 사역자들이 꾸준하게 언약 붙잡고 이어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오늘 이렇게 이 모임이 그냥 저희가 몇 명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해서 되는 모임 같으면, 그렇다면은 뭐 이런 단체들은 수없이 많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도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모여질 수 없는 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임을 참 지속해 주시는 우리 지선홍 목사님과 또 우리 이 자리에 조성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윤희 목사님도 계시고 헬렌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 목사님들, 정말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각 지역의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귀한 교육자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교사들, 학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헌신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살릴 모세를 키우고 계시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눈을 열고서 보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중요한 렘넌트를 오래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부름받은 게 75세인데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최소한 25년 준비시키셨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80년 준비하셨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나서 최소한 15년 정도 이상 준비하셨고요. 아예 전체 통합적인 왕이 될 때는 자기 유다 지역에서 왕 되고 난 이후에도 7년이나 더 있은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정리가 되고 왕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다면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귀한 사역자들, 또 따로는 낙심한 분들에게 힘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렘넌트를 준비하기 원하시는가, 기도 제목으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뭐 워낙에
다윗에 대한 모델은 저희가 잘 알고 스토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이 평생 자기가 응답받아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아들에게 넘겨줄 그 비밀. 그래서 뭐 식당마다 식당의 특별한 레시피, 그 영업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코카콜라도 그렇고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도 그것도 뭐 금고 속에 엄청나게 보관을 해놓고 아무도 공개를 안 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리 옛말에도 그 시어머니의 그 요리 비법은 며느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업 비밀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 준비하면서 이거 다윗의 영업 비밀이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좀 너무 그렇게 말씀 제목으로 너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도 폼나게 다윗의 마지막 렘넌트 메시지. 근데 제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가슴에 딱 새겨놓고 비밀로 갖추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비밀 중에 하나가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 하고요. 이게 지금 아이들 얘기를 좀 하자면 아이들 때부터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이란 부분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테이블에 뭐 물 한 컵 못 올려놓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늘 그 불안한 마음이 요동치면 그 불안한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기실 수가 없죠. 근데 이 불안함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틀린 것을 많이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여유가 있고 사람이 괜찮을 때는 주변에서 뭐 좀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주변에서 나한테 불편하게 해도 그게 다 수용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옆에 사람이 약간만 삐딱하게 서 있어도 그거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것이 그 사람 불안한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죠. 특히 이제 폭력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가 지켜야 되는 그거를 조금만 안 지켜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니까 막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나오기도 하고 이 불안함이 사람이 병이 오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한 번은 그 좀 도움을 청하는 집이 있어서 갔는데 딸한테 정신문제가 온 겁니다. 손을 그 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 손 깨끗하지요 하면서 손을 보여주는데 이 손등에요. 이게 그 껍질이 살짝 벗겨가지고 잔 딱지들이 쫙 껴있는 거예요. 껍질이 다 이제 살껍질이 좀 벗겨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제 손 깨끗하지요? 손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하루에 손을요. 수십 번 비누로 씻는 겁니다. 그것도 빡빡. 손껍질이 다 까질 때까지. 사람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거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거에 손을 안 씻고 있으면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손을 그렇게 손이 다 까질 정도까지 씻지 않으면 온몸이 아프니까 그 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엄마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손 씻는 거 저것만 아주 좋겠다는데. 근데 그 무슨 부분입니까? 불안한 부분이 그쪽하고 연결이 된 거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이 자매에게는 진짜거든요. 몸이 진짜 아프니까 손을 씻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이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릴리스 시켜주는, 또 술을 먹게 되면 그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릴리스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약 중독, 술 중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요, 술 기운이 좀 떨어지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술을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이 또 떨어지면 술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는 그게 실제거든요. 이게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의 병의 불안함이 그만큼 온몸을 사로잡아서 삶도 무너지게 하고 가정도 무너지게 하고 환경의 모든 것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부모님이 불안해서 자녀들도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불안함 속에 사니까 자녀들이 그 눈치 보고 사는 거죠. 그 불안함 속에서 같이 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이 젊은 아이들, 또 꼬마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unfair, 공평하지 못하다. 원망 많은 친구들 많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빈 마음이죠.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든지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그 쇼핑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막 심하게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도가 지나치게 남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여자들 있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남자들 있고, 왜 그러냐면 안 채워져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면 행동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행동은 고쳤지만 빈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또 이 불안함이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좀 괜찮은데 내 불안함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고 아이들 중에 행동 이상한 아이들이 좀 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깊은 곳에 나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그거에서 엉뚱한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 교회에 오면 아주 골치 아프죠. 교회 안에서 사고를 계속 터뜨리고 다니고 아이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 마음에는 진심이 있잖아요. 이 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도와야 되겠습니까? 제 경우에는 제가 저를 이제 별명을 붙일 때요. 그 군대 가가지고 제 모자에다 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제 옷에는 제 이름 대신 제가 써놓은 단어가 있어요. 제 이름 대신 그 갈증입니다. 그 뭐가 안 채워져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참 부모님은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또 막내 외아들이라 위로 누나만 둘이라 모든 게 다 저한테 집중돼 있고 인기도 좋고 집안에 또 장손이라 집안에 가면 어른들 아버지 상에서 밥 먹고 저 어렸을 때부터 좀 귀하게 큰 아들이라 뭐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갈증이라 써놨더니 군대에 있었던 또 동료들은 그거 보고 멋있대요. 나도 좋은 단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래요. 똑같은 뜻이겠지요. 사람이 뭐가 비어 있는데 아까 부모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도 불안하다.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불안한 환경 가운데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사업에 부도가 나셔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 빚쟁이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전화벨 울리는 게 싫은 겁니다. 누가 이제 빚쟁이가 빚 달라고 전화할 때 그 부모님의 그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전화 벨소리 아예 꺼놨습니다. 전화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마음의 병이죠.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갈증이 언제 사라졌냐? 이 갈증이 사라진 때가 복음 받고 나서 딱 하나 이해됐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 깨달아졌을 때요. 이게 제 마음에 제 영혼에 딱 부딪혀 오는데 이때 처음 제가 체험한 단어가 만족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갈증을 이게 뭐 제가 뭐 정신 문제가 심각하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게임 웃으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혼자 슬픈 노래분들 들으면서 혼자 센티한 척하고 있고 뭐 하는 뭔가 이게 나도 모르게 느끼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사람이 남자가 또 좀 고독한 면이 있어야 멋이 있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떼우고서 이제 그걸 오히려 발전시키고 그랬는데 복음 듣고 딱 나서 보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됐다. 이 표현이요. 아 됐다 이제. 그거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환경 때문에 불안함이 온 게 아니랍니다. 사건 때문에 불안함이 온 게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빈 마음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조실부모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핑계, 좋은 핑계가 생긴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당해서 어떤 사고를 크게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건 좋은 핑계일 뿐이지 또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된 이유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안하고 모든 사람은 빈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게 조금 도드라지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 불안함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못 견디다가 크다가 보면 아니면 이 자기가 불평 갖고 있는 언페어 이게 크다가 보면은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요. 이게 자기 혼자 속으로 골마 쌓이다가 나가서 총기 사고 터뜨리더라고요. 쇼핑몰에서 총 쏘는 사람들, 대학에서 총 쏘는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비디오나 그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딱 마음에 뭐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그 불평등 그게 딱 마음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어느 한순간에 잡히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점점 그게 이제 사회생활에 문제 오고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 오고 환경에서 문제 오다 보니까 불만에 불만을 쌓였는데 이 뒤에 사단이 그 머릿속에 살짝 속임수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회는 썩었기 때문에 네가 청소해야 된다. 너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썩은 사람들 네가 경고를 줘야 된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의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총 들고 나와서 극장에서 총 쏘고 슈퍼마켓에서 총 쏘고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전부 다 문제로 보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참 이런 귀한 응답들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20대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나 혼자 힘들어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돈 찾아다니고 성공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랑 찾아다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예,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그 은혜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듣다 보니까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완전한 해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외에는 다른 해답 없습니다. 그 요즘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쓰는 단어 중에 희망 고문이라고 있죠. 안 될 것을 좋은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해서 점점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어 희망 고문. 우리가 자칫 복음 잘못 전하면요 희망 고문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한 랩런트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 랩런트 청년들 세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들었던 메시지와 현장하고 안 맞는데 메시지대로 자기 안 되니까 거기에서 낙심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확인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거기에 실망하는 랩런트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헛된 희망을 또 헛된 꿈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는다면 아이들은 비사실적인 것 갖고서 살게 되겠죠. 근데 확실한 것 뭡니까? 성상임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393 기도를 하라는 것은 헛된 꿈을 심거나 너는 괜찮고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랩런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뭘 심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우리 랩런트 아이들을 임마누엘 속에서 강하게 키우고 말씀 인도받도록 돕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전달하는 이 귀한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부르시고 이 전도운동에 부르셔서 귀한 렘넌트 사역자로 렘넌트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이 사명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20대에 그 은혜를 받고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거고 세상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놀다가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자매들 이렇게 뭐 그 20대 때고 자매들한테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았대요.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고.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 뭐 말만 하면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한다고 상처받고.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회 친구들한테는 별말도 아닌 말이 상처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교회 문제구나.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 병치레 많이 하는 게 아스팔트에서 자라다 보니까 흙을 안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릴 적에 흙도 좀 먹고 더러운 것도 좀 먹고 그래야 흙 속에 있는 좋은 병균도 들어오고 몸에서 저항, 항체도 생겨가지고 어릴 적부터 좀 건강해서 웬만한 상태에서 잘 사는데 이게 너무 깨끗하게 애들을 키우고 막 그 청결하게 키우다 보니까 어른 가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감기 몸살 걸려도 목 부어가지고 이러고 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과잉보험이 아이들을 병들게 만든다. 좀 너무 심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의 제 모습을 봤을 때, 야, 이런 말 갖고 상처를 받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지? 이런 표현, 자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한마디를 가지고 얼굴을 찌푸리는 저런 약한 성격 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리더가 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고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온갖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지. 악플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형제들하고 그 갈등이 있지요. 출신 성분도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솔로몬의 다윗의 큰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배경도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성전을 지으려면 주변에서 부는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는데 연약하게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웬만한 얘기 들어서는 뭐 상처받았다. 이런 랩런트들 데리고는 사실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 메시지 주실 때 처음부터 하신 얘기입니다. 혼자 살아남도록 키워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말씀으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10가지 비밀에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혼자 살아남는 비밀. 그 정도로 강하게 어릴 적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확실한 언약 심어줘야 됩니다. 연약하고 흔들려서 아이고 어떡하냐 뭐 하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큰 게 결국 나중에 사회 들어가면 사회는 누가 나한테 오냐오냐 해줍니까? 누가 내 사정 들어줍니까? 누가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줍니까? 나타난 결과만 갖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만 모여있지 교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뭐 음식 가지고 싸우고 있고 환경 가지고 싸우고 있고 언제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를 강하게 키우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강하게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일은 더 큰 일도 당할 수 있다. 초대교회 핍박이요? 어느 정도 핍박당했습니까? 왕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초대교회는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락방 교회 왔다가 상처받아서 이제 다른 교회 가요. 그 그릇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이해는 해야겠죠. 교회에 와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교회가 분명히 저걸 해야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든든히 쓸 수 있도록 도와서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부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 두 가지 비밀이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닙니까?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행하고 오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셨고 백성을 통해서 또 듣게 합니다. 강하소서 담대하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도 마음 강하게 드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강한 마음 먹으십시오. 웬만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뒤에서 욕했네요. 뭐 나 뒤에서 흉봤네요.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까? 더 큰 렘넌트를 키워가겠습니까? 강한 엄마가 돼야 강한 자녀를 키웁니다. 강한 사역자가 돼야 강한 렘넌트 제자를 키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 내 환경과 배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현 모습을 봤을 때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현장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먼저 저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 주변에 말 많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뒤에서 흉보는 사람도 있고 끄집어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강하게 되십시오. 사단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멕시코 선교 현장을 한 군데 다녀왔거든요. 산동네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거기에서 이제 2박 3일, 1박 2일 그 훈련을 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그쪽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마피아가 그 마약상하는 이런 갱들이 사람 두 사람을 토막내 가지고 광장에 마을에다 걸어놓고 7시 이후에는 아무도 다니지 마라. 7시 이후에는 우리가 다 이 도시 관리하겠다. 이 경찰들 관여하지 마라. 7시 이후에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전도학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 시작하는데 2번 했는데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마피아가 그래도 그 대장은 권세가 꺾인 사단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답 대신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저 하늘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자꾸 마음 약해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겪는 일로 막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오히려 마음 졸여하고 하면 사단은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 어릴 적에요. 고무줄 끊는 여자아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고무줄 끊을 때요. 그냥 묶어서 하면 2번 다시 안 끊는데 한 번 끊을 때마다 길길이 뛰고 쫓아다니면 매일 가서 끊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 생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모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이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워내셨습니다. 원래 목동 산에서 양 키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 왕을 합니까? 왕 될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길들여져 있어서 왕을 주변 사람들의 상의하면서 회의하면서 왕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만약 너희의 후손들이 이 말을 지키고 이 길을 지키면 많은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바른 말씀의 삶의 기준 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잠시 제가 받았던 은혜들 또 현장에서 좀 봤던 얘기를 포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사역자들 통해서 정말 우리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저 산골에서 또 저 떨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지금 조용히 귀한 후대 렘넌트 키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소리 없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인도받는 중요한 증인들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성 3당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로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각 교회의 중직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먼저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넘치는 은혜와 증거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셔서 3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모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